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거나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현재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제국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넘버 2라면 얼마나 힘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인 나아만이지만 그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병 환자인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마도 이 여종에게 잘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 선함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의 삶의 자세 또한 그러했으리라고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라면 반드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나아만에게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비록 천한 여종이 한 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찾아가 나아만은 그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가르쳐준 이 방법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그 길 가운데서
이미 그가 예상했던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천한 요정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엘리사에게까지 왔던 나아만이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장수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특별히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방법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치유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결국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깊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 아람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이 없었으며 더욱이 제국의 2인자인 자신에 대하여 엘리사는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나아만은 그러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신하지만 결국 세부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나의 고집과 교만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택하시고 그를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담임 목사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어떨 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면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일이 있는데 결국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미 자신이 계획해 놓은 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 이것을 그 목사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할 거면 왜 어렵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이러하진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조력자로만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만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도 병든 사람에 불과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대단한 사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문점 박대한 것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것을 가졌는데,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교만해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절대 그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겸손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는 영영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 비록 처음엔 교만한 그였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교만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짧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모든 학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봉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